오늘은 마음에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식구들도 어떻게 못하고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기운이 세서 장정 대여섯 명이 붙들어도 이 사람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미쳐서 날뛰는 것이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 하는데, 그래서 미쳐서 날뛰면 괴성을 지르죠. 또 시골에 살았는데 남의 담장을 그냥 무너뜨려버리죠. 또 기왓장을 다 뒤집어 버리죠. 이런 행태가 시작되면은 여자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을 좀 살려보려고, 고쳐보려고, 온전하게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이게 안 돼요. 이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병원 가서도 쉽지 않은 거라, 이게. 자,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인심이 좋잖아요. 인심도 좋고 후덕한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동네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동네에서 추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쫓겨날 판이죠. 그래서 결국 쫓겨나가지고 마다들, 다른 도시에 사는 마다들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청주입니다. 청주에 가면서 이제 청주 어느 교회의 집사님에게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부족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참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쫓아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건강을 주셨는데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곡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아들이 조금씩 호전되면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포악한 그 양면성을 가졌던 이 아들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게 17년 동안 흉악한 귀신의 포로에 잡혀있던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고 자유의 정신이 되어서 지금은 아주 건실한 그런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악한 영을 추방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또 귀신에게 아무리 오늘 본문의 군대 귀신이잖아요. 숫자가 2000입니다. 2000. 자, 2000마리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2000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데 어쨌든 결과는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바닷가에 들어서 몰싸움으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신이 온전해졌죠. 옷을 입었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내면에 깔려있는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그것 때문에 약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면서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은 다 쫓아내고 믿음으로 밟고 발걸음이 가벼워야죠. 자, 몸이 가벼워야죠. 마음이 가벼워야죠. 자, 새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새 털은 가벼워요. 이 동물들은 이게 무게가 근수가 나가는데 새는 가벼울수록 멀리 빨리 잘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새털, 오리털로 옷 만들어 입잖아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도 몸도 가벼워야 되고 마음도 가벼워야 되고, 자, 이런 가벼운 이 상태, 말도 사실은 제가 목사를 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제일 무거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 서 있는다는 자체가 너무 무거워. 여기 서 있는 자체가 거룩하신 말씀을 전해야죠. 준엄하신 하나님의 법을 전해야죠. 얼마나 사람들이 무겁고 딱딱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가능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체중은 가볍게 만들었는데 뭐 이제 마음을 어떻게 좀 가볍게 좀 권위와 무거운 걸 내려놓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교를 할까 늘 고심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새가 가볍듯이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귀신 들린 자는 너무 가족도 마음이 어둡고 부모님도 고통스럽고 본인도 괴롭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 보면은 마태복음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때 당시에는 살인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아주 살기가 힘들어서 귀신의 역사가 심했어요. 그래서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곤고하고 배고프고 할수록 무당도 많고 점쟁이도 많아요. 자, 밥 잘 먹고 잘 살수록 점점 옛날에는 뭐 골목골목마다 백기가 꽂혀 있는데 지금은 백기가 어디로 많이 사라졌어요. 쉽게 말하면 무당과 점쟁이가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문화나 문명이나 먹고 살기가 좀 편안해졌다는 증거가 우리 환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귀신이 아니죠. 2,000마리나 되는 이런 귀신떼가 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정신이 이상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족과 소통도 안 되죠. 친구와 대화도 안 되죠.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완전 소외받은 사람, 애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완전히 통하지 않는 불통하는 사람으로 혼자서 무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은혜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죠. 사랑이 떨어지면 안 되죠. 평화가 떨어지면 안 되죠. 떨어질 리가 없죠. 믿음의 사람들은. 왜? 평화의 왕이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왕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은혜도 있고 평화도 있고 사랑도 있다고 믿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이건 마귀 생각이라니까. 왜 여러분이 은혜가 없어요? 왜 사랑이 없어요? 왜 평화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 이건 귀신이 주는 생각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과 평화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귀신이 뭐길래 이렇게 자꾸 귀신 얘기를 하느냐? 교회에 와서나 귀신 얘기하죠. 밖에 나가면 귀신 얘기합니까? 안 하죠. 애들이나 귀신 뭐 해가지고 귀신 놀이 뭐 해서 이게 무서워하지. 귀신을 현대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귀신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자, 의사들 중에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 사람은 철저하게 과학신봉주의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생물들은 진화되었다라고 해서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진화론을 신봉하고 또한 이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귀신을,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다 하면서 악한 영을 성경에서는 인정하고 있고 모든 악의 주범과 군원을, 우리 영적 주적을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현대의학적인 면에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현대의학적인 면에서 현상은 똑같아요. 미쳐 날뛰죠. 소리 지르죠. 환청 들리죠. 뭐가 보인다고 하죠. 막 죽이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현상은 같아. 현대의학의 정신과에서 보는 현상이나 오늘 귀신 들려서 보는 현상은 같지만은 언어가 틀린 거죠. 그러나 현상적인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괴성을 지르죠. 괴력, 힘이 나서 쇠사슬로 묶어도 막 끊어버릴 정도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귀신의 현대적인 해석을 따라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것을 정신적인 그런 병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정신의 병이다 그래요. 마음의 병이다, 정신의 병이다. 근데 성경은 귀신 들렸다. 근데 다 정신이 이상했다고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마음에서, 뇌에서 이상한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말하면 정신분열 환자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열증. 근데 이 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날 때 증이 되는데, 이것을 요즘은 말이 좀 그러니까 조현병이다 그래요. 조현병.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현병이다 그러면은 정신분열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신분열 환자, 여러분 2% 부족하다는 말 우리가 종종 들어요. 음료수에 뭐 2%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2% 부족한 거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심팬지하고 사람하고 몇 프로? 2%만 다르다는 거예요. 거의 다 이 구조나 이런 게 다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신분열 환자, 또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왜곡된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삐뚤어진 감정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혼자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여러분도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고, 저도 이상하다 소리를 상당히 듣고 있고, 왜 화장실에 불을 지금도 아침에도 안고 가지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이지. 자, 그러니까 딸이 옆에서 보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수십 년 동안 불을 안 끄고 나오는 아빠나 수십 년 동안 불을 끄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엄마나 same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좀 이상한 구석이 좀 있어요. 여러분을 봐도 어떤 때는 제가 이상한 구석이 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 왜곡된 그 지각, 비정상적인 정서체험, 감정적으로 좀 비정상이야. 정상적으로 그냥 넘어갈 것도 이제 그냥 넘어가질 못해. 자기 주관적 감정에 취해가지고 이것이 옳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고나 동기나 행동에 총체적인 손상이 좀 입었어요. 컴퓨터도 하다 보면 바이러스를 좀 입으면은 이게 버벅거리고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요번에 컴퓨터도 좀 큰 맘 먹고 수년 만에 교체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마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지금 코로나19가 뭐 바이러스예요. 근데 마음의 바이러스도 있다고, 이런 게 또 들어와서 우리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현대의학에서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 좀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좀 더 진행하면은 이 사람들은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비조직적인 언어와 행동, 그래서 말이 좀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행동이 좀 이상하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다 좀 이상 증상 친구들이 사람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세력,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몇 가지 지적할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로움. 지독한 외로움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져옵니다. 지독한 고독,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어떻게 죽어요? 고독사라고요. 외로워하다 죽는 거예요.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지, 경제적으로는 부담되지, 혼자서 바꾸려고 영양실조가 되지, 영양부족이 되지. 결국 영양실조나 영양부족으로 몸과 정신의 이 부조화적인 그런 현상들 때문에 결국 혼자 스스로 죽어가는데, 옆집에서 와보지도 않아. 문 한 번 안 열어도 어떻게 되는지, 열흘 20일 지나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야 그때 이제 어떻게 뭐 일이 있나 보다고 신고해가지고 그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외로움의 병이에요. 고독의 병이에요. 그 다음에 불안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고 만나보지만 늘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 이거요, 어둠의 영의 역사고 성경적으로 하면은, 자, 현대의학적으로 하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역사는 자꾸 불안을 조장하는 거야. 뭐가? 옛날의 경험이 내게 상처가 되는 거죠.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환경에만 딱 다다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는 뭐다? 따라서 하세요. 과거는 기억이다. 과거가 다시 오질 않아요. 근데 과거의 기억이 남아서 오늘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냇가에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은 무서운 것이다. 물은 잘못하면 빠져 죽는 거다. 물만 보면 나는 소름이 끼친다. 수영을 안 배워. 수영을 할 생각도 안 해. 물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면 과거에 물에 빠지려고 했던 기억을 오늘 끌어와 가지고 오늘도 내가 떨고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노인이 됐는데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상처와 그 기억입니다. 기억이 오늘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자, 기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의 은혜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데 옛날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불안한 증상을 주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잊어요? 오늘 말씀처럼 수방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생. 이걸 귀신이라고 말하고 이걸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뭐 이 큰일만 당하면 괜히 불안하죠. 또 결혼한다고 하면 또 불안해하는 아가씨들이 있죠. 군대 간다고 하면 불안하죠. 어떤 큰일을 하나 하려면 불안하죠. 옛날의 그 경험이 나를 오늘도 그 기억뿐인데 기억을 오늘날 내가 내 몸과 마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옛날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불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긴장하는 사람, 이게 대인공포증. 저도 사람 앞에 서면이 맨날 떨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사라졌죠. 왜? 추방됐으니까. 옛날에 김아무개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을 못 봐, 사람을 못 보고 이렇게 보고 선장을 쳐다봐. 근데 그걸 못 고치시더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 이측술도 보고 이측술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 심리적으로 뭔가 억압을 받는 거죠. 대인공포증이나 이런 정신적 기저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독은 몇 가지, 알코올도 중독이요, 그 다음에 마약도 중독이요, 성도 중독이요, 오락도 중독이요, 다 중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둠의 세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만한 게 역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가 역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가 역사를 하고, 또 공포가 역사를 하고, 과거에 경험된 트라우마가 역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악한 영과 짝짝꿍하게 되면은 현실의 나에게 굉장히 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는 기억이다. 과거의 나쁜 기억을 오늘 재현해 가지고 그때 기억의 상황에 비슷하게 물을 만난다든지 불을 본다든지 그거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면 괜히 마음이 이게 뛰고 말이에요. 이거요. 그 기억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다는 거죠. 과거의 기억이 오늘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을 오늘 현재 내 마음과 내 몸에 받아들이면 과거의 트라우마, 충격받았는 현상이 똑같이 오늘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기억만 했을 뿐인데 오늘 그 잘못된 현상이 내 몸과 마음의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유전인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알아야 돼요. 찾으려고도 안 해. 알아야 돼요. 요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악한 영들이 부정적으로 현실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자, 두 번째로 귀신을 나오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 트라우마, 마음속에 내재된 이 부정적인 요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시고 말해요. 이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나가는 게 아니죠. 자, 8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오라고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 귀신 쫓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나 스스로의 부정적인 옛날의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나오라고 여러분들은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셔. 성경은 분명히 나오라고 말했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나오라고 말을 안 해.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해.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놈이 누군데?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면 돼요.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같이 봅니다. 같이 똑같은 구절인데 여기서는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싸고 다 죽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요 사람은 이제 복수로 나오는데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가라. 오늘 마가복음 5장 8절에서는 나오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사용할 말은 그렇게 복잡하게 1절부터 20절까지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적용해서 사용할 게 뭔가 하는 걸 이 동사를 찾아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꾸며주는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동사예요. 뭐라고 말하냐? 나오라, 가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한테는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꾸짖어가지고 나가라. 나오라, 가라, 이거 말하시면 돼요. 마귀나 귀신은 혼자서는 절대로 힘을 못 씁니다. 떠돌아다닌다고 해도 공중에 악한 영으로 있는다 해도 혼자서는 힘을 못 써요. 히틀러 속에 들어가서 인격과 합을 할 때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김일성이한테 들어가면 숙청한다는 명목으로 다 막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몸에 들어와서 뭔가 자리를 잡을 때 이제 뭔가 역사를 하죠. 그래서 혼자는 힘이 없는데 인격, 내가 그 사실을, 그 추억을, 그 기억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때 마음과 몸을 가지고 이렇게 연합을 할 때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요. 자, 분노 단어가 있어요. 화 단어가 있어요. 신경질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인격이, 몸을 가진 인격이 분노라고는 지금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화가 뒤집어질 정도로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난다라고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받아들였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요. 내가 그 분노라는 단어를 이 상황에 맞게 떨어지니까 화가 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살인도 하게 되고 폭력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자, 본문의 귀신도 한 사람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몸이 있을 때 힘과 파워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과거의 기억을 트라우마로 충격으로 오늘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 옛날에 그 차를 이제 사가지고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어느 사모님이 사고가 딱 났어.
사고가 좀 크게 났어. 그래가지고 그 충격이 와가지고 운전자를 놨어. 운전을 더 이상 못해. 왜 그러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기에 났던 그 사고라는 기억 때문에 오늘 내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기억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왜 하냐고. 멀리 떠나간 당신으로 생각을 하고 나가라든지 나오라든지 가라든지 이 믿음의 위력을 말씀을 사용하고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 있다니까요.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니까 그런 잘못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거 해주시오, 예, 저거 해주시오, 얘기 아니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용기는 착한 사람들은 거부를 잘 못하지요. 여러분 스스로 악한 영의 그런 잘못된 단어를 거부하셔야 된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거부하고 거절하셔야 돼. 침묵은 과거 기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침묵이 뭐냐? 한영훈 님의 침묵이 뭐냐? 조국이다. 사랑하는 뭐 애인이다. 대상이다. 침묵이라고 그래. 침묵은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상태라고 저는 정의를 해봤어요.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다고 여러분 사랑이 막 나갑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환경과 대상과 사람에게 그 환경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과 내 몸이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과 좋은 관대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힘을 발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깨닫고 내 몸이 반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현재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과거의 말씀으로 과거의 기억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으로 내가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오늘 내가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 오늘 나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이 날 움직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며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며 얼마나 좋아요. 사랑과 희락과 평화 오래 참과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내 몸과 마음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그 현상이 나타나지만은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아픔과 한많은 세상이라고 받아들이면 내 삶은 지금 한많은 사람으로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요. 세 번째로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 결과죠, 결과. 예수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면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이게 바로 본문에 귀신 들려 2,000마리라는 돼지가 몰수했던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죠. 뭐가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어요. 자, 성품도 바뀌어요. 자, 신분도 바뀌어요. 얼마나 큰 변화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못났다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지.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의 어둠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래, 아이고 나는 저래,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지.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랬지. 아무리 귀신 들린 비참한 삶을 사는 자에게도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은혜가 역사하면, 말씀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신유나 귀신 쫓는 거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넣고 좀 이상하면 아웃! 나가라. 그 소리만 해요. 아웃! 나가라. 오늘 말씀은 똑같아요. 나가라든지 가라든지. 여러분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이 오면 아웃을 외치세요. 자, 그게 좀 잘 안 되면 나가라! 가라! 이거 못하겠어요? 할 수 있으시죠? 그래 하시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를. 과거의 기억을 왜 받아들여서 고통에 빠지냐고요. 촉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과 몸에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며 생명의 역사, 어둠과 부정을 받아들이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현재의 삶은 내가 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뭘 적용해서 사는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둠의 영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어둠의 기억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괴로워하고만 하면 그 틈을 타가지고 악한 영들이 영향력을 주고 역사를 한다니까. 그게 오늘의 말씀이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열매를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행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제목 제2의 인생 유천. 괴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억의 포로에 잡혀 있었고 부정에 덧천 마음과 몸에 침투해 오며 무덤 사이를 지내는 어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구원자이신 생명의 빛을 만났습니다. 그 누구라도 선포하지 않았던 말씀, 나오라, 가라는 그 말씀의 권위, 어둠의 또아리를 풀고 부정의 세력은 떠났습니다. 온전한 사람 되어 새 생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인생이 밝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외받고 외롭고 고통받고 무덤에서 지내던 사람이 정상적인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현실을 살면서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과거의 망상 때문에, 과거에 좋지 않은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 현실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여, 이렇게 살지 말고 오늘 현재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열매를 기억하며 그걸 내 몸과 마음에 받아들여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로운 제2의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번민과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통과 과거의 잘못된 기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가라, 나오라,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이걸 늘 적용하면서 어두운 마음,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짜증나는 마음, 분노한 마음 있을 때 그냥 있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사용하여 나가라고 선언하는 위대한 선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